다 함께 셋.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거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운 뜻으로 전합니다. 저운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두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혹은 어떤 느낌, 이런 것도 달라요.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반응도 서로 달라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긍정적인 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그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좋은 예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12명이 파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40일 동안 똑같은 것 봤어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그만 흔들렸어요. 그래서 난리를 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듯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의 1세대, 곧 불신앙의 세대를 전부 쓰러뜨리십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제거하고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엄청난 결과를 낳았어요. 이와 같이 어떤 것을 똑같이 봐도 누구는 부정적으로 봐요. 누구는 긍정적으로 보고. 여러분, 이 차이를 낳은 큰 차이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이를 두고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옥중 서신이죠.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그런 그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일을 두고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더 큰 확신을 얻어서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저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 힘차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요, 바울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바울이 감옥 생활을 더 힘들게 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놀리는 거였어요. 놀리는, 조롱하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너 감옥에 있지?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이 일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너는 감옥에 있지? 나는 안 그래.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혹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선하고 순수한 그런 그 마음이 아니라 이걸 수단으로 해서 옥에 갇힌 바울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였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조롱하는 거죠. 비웃고. 그러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옥에 갇힌 바울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봐. 너 옥에 갇혔잖아.
이런 의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를 보고 있나요?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하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건, 여하간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한대요.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오히려 기뻐한다.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들이 뜻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반응은요, 결국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 어떤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건 부정적으로 보건 그거 내가 만들어낸 거,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겠느냐? 부정적인 겁니까? 긍정적인 겁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에 들기 딱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뭐를 지키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 마음이나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고 나오는 것들도 긍정적이에요. 선하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 되면 부정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죠. 정탐꾼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생각을 품고 또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느냐, 어쨌든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야 되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당연히 악한 것이 나와요. 부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이 돼요. 심각한 건 그런 나의 모습과 태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도 긍정적인 것들,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이 고백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